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파수꾼다운 하루를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현장을 잘 지키고 계셨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현장, 여러분 학교,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에 저 서단마귀가 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삼키려고 두루 살피고 있을 때 여러분이 지키고 있었다면 그곳에 있는 생명이 더욱더 빛이 났을 것이고, 나도 거기 속아가지고 있었다면 그곳에 정말 힘든 그런 하루가 되었을 텐데요. 여러분이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지키는,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의 응답을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욥기 4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를 그대로 거두다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할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자, 욥기 4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가 시가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여태까지 읽은 성경 중에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산문형식으로 길게 늘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간결하게 한 절씩 한 절씩 끊어져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욥기 4장의 말씀은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한 내용인데요. 이제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최연장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의 사람들의 풍습은 연장자부터 먼저 이제 그런 발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엘리바스는 최연장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게 누군가 너한테 말하면 너가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이 말을 꼭 해야겠어. 네. 제가 이번 주에 중고등부에서 이야기한 이야기 같은데 제가 수요 예배 때였나요? 금요 예배 때였나?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하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바른 말을 하면, 옳은 말을 하면 너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프기 때문에 네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 말을 꼭 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욥의 과거, 네가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그러니까 이 훈계가 막 너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이제 좋은 스승의 그런 역할도 했었고, 또 손이 늘어집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힘을 주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고, 또 실패하는 자, 넘어지는 자를 이제 붙들어서 세워주고, 무릎이 약한 자, 내가 가난해서 생계를 유지 못해서 무너지는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그러니까 생계를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을 강하게 했다라는 것은 생계를 도와줬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었던 내가 이제는 그 일들이 너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파하고 지금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고 가족들도 다 죽고 심지어는 그 많은 재물과 재산도 다 노력당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상황이 내게 이르러서 너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가 지금 그 자랑하던 경외함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자랑하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셨고 욥의 친구들도 알았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네가 그렇게 다 무너지게 됐는데 너의 경외함에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느냐? 네가 지금 이 아픔을 겪고 나니까 너의 행동이 이제는 불만 있거나 뭐 불신앙하는 그런 이제 옳지 못하게 되고 있지는 않느냐? 네가 왜 망한 건지 보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거야. 너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보니까 악을 심으면 그대로 악이 결과로 나온다. 그래서 너가 지금 악을 심고 독을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지금 일련의 사건들은 다 너의 행동에 의해서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만 사람 저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 처한 이 모든 상황을 인과응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네가 저지른 그 행동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을 받고 있다라고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입 기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분노에 이른 와 하는 그 폭풍 같은 그 힘에 결국에는 악인들은 다 싹 다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떠한 것으로 지금 형용이 되어 있냐면 젊은 사자. 이 사자는 지금 대적. 그러니까 사자는 악인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의 우는 소리, 으르릉 하는 소리, 젊은 사자가 막 내는 그런 소리와 어린 사자의 이가 부르니까 이 악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소리가 그쳐지고 이가 부러지고 다 무너지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자가 이빨도 빠지고 소리도 못 내니까 결국에는 수확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사냥하지 못해서 다 죽어가고 새끼가 흩어진다라는 것은 그 죽음의 영향이 이 악인들에 대한 이 문제가 이제 3, 4대까지 후대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로 너에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영적 체험을 했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떠한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귀에 소리가 들렸어. 근데 굉장히 사람들은 다 잠들 쯤 그런 늦은 시간이었는데 내가 늦은 시간에 환상을 보았다. 근데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보면서 다 이렇게 무슨 소리일까 막 그러고 있을 때 그 처음 느껴보는 그 영적인 체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막 두렵고 막 떨리는 게 진짜 온 몸의 뼈가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그런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실제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는 정말로 이런 체험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떠한 영이 내 앞을 싹 지나갔는데 내가 그 영이 지나갈 때 털에 털이 이게 다 설 정도로 그런 이제 체험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 엘리바스가 체험한 이 체험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한 체험인지 아니면 악령이 이제 엘리바스에게 임해서 사단이 지금 저 욥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사단의 지금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든 크게 상관이 없는 지금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영이 이제 목소리로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는 내용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해. 어떠한 사람도 그 하나님보다는 깨끗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그의 종인 천사라도 완전히 믿거나 그 천사도 밀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는 다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적 사실이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사람도 천사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인간은 다 비천하고 나약해서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지는 게 이제 그 당시에는 천막을 치고 살았죠. 장막을 치고 살았죠. 근데 줄이 뽑히면은 그 천막을 지탱하고 있는 줄이 뽑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막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의 집이 무너진다. 삶이 무너진다.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네가 악을 저질렀고 너의 그 악에 대한 대가로 이 인과 응보로 지금 네가 이 모든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욥기를 읽을 때는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다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대 의인이었고 의로운 자였던 욥을 하나님께서 저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지금 저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은 결코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때로는 정확한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우리 랩런트들이 잘못하거나 혹은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사실은 쥐뿔도 모르면서 그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를 보고 얘는 좀 영적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좀 힘을 줘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도 잘 이제 묵상하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연단의 시기를 겪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속단하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을 판단해서 너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축도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세게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자꾸 너네 말씀 안 지키면 저주받아라고 이야기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너네를 너무 사랑해서 너네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굳이 한마디를 덧붙인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모를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보다 더 말씀 잘 읽고 집중하고 진짜 자기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오늘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확한 말씀 기준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의 앞뒤, 옆, 좌우, 위, 아래 이 모든 상황을 다 살피면서 진짜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기 원하시는 그 이야기, 그 정확한 말씀 기준을 전달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결론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의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 내가 알고 있는 법이 맞는지, 그것이 맞더라도 이 상황에 맞는지, 저 사람에게 맞는지, 이 기준이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기준인지, 때로는 여기에 필요한 기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빠르게 돌이키면 되고
빠르게 사과하고 또다시 존귀한 자로 섬기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 삶의 태도가 정말 다윗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져서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고요. 오늘의 기도는 우리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성경학교, 여러분의 학교, 직장, 그 모든 현장에 내가 이 욥과 같은 이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정말 이런 겸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를 섬기고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전도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업과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삶이 전도를 위한 삶, 전도자의 전도 캠프 일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늘을 위해서 사모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기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고 저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말씀으로 남들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하고 낮아짐의 자세를 갖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렘넌트들을 섬기고 현장에 있는 저 불신자들을 섬기는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나의 학교와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산업과 나의 모든 현장에 정말 내가 전도자로서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그들을 바라볼 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모든 말을 전하는 오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가정에서 그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모든 것이 전도를 위한 삶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평생 전도 캠프 일생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내일도 마찬가지로 우리 10시에 같이 성경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의 삶은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겸손하고 말씀대로 인도받는 여러분의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